특세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이 동쪽 문이 있는 바로 정면에 보이는 맞은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잠을 안 주무셨지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되는데, 잡히셔서 꼬박 또 철야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시고 빌라다 법장으로 또 끌려가시고 또 헤롯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시면서 잠 한숨 주무시지도 못하고 기도하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게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그냥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굉장히 아주 큰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친 눌러버렸기 때문에 머리에서 막 피가 계속 흐르지요.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피가 흐르는 거지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또 로마 군병들이 또 막 가시관을 친 누르면서 또 쉬어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계속 머리에서는 막 피가 흐르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강력한 이 가죽 채찍 그 끝에는 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태형 중에 하나인데 온 몸을 둘러서 탁 치면은 몸에 박혀요 그것이. 그리고 잡아채면은 살점이 뜯어지면서 몸에서 또 피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거의 반은 죽음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를 계속 흘리시지요. 또 물이 섞여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런데다가 180근이나 되는 이 십자가를 친히 짊어 메고 가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무려 18번을 쓰러지셨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형틀에 달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 자기가 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초죽음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고, 마침 이제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 해가지고 갈보리 산상까지 대신 메고 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고요. 꼬박 밤을 새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한 상황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주 끔찍한 이 사형 판결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틀에다 해가지고 일부러 채찍질을 하고, 왜 피를 전부 다 쏟아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다가 긴 창으로 푹 찔러서 마지막 그나마 있는 피까지 전부 다 쏟아내게 해서 말려 죽게 하는 것, 정말 이 고통의 끝자락까지 가서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최악의 그러한 사형수가 받게 되는 이 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이고, 또 더불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오를 수 없는 높은 담, 그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당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는데, 지성소를 볼 수 없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져 버리게 되면서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과 그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게 되게 하신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면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구레네 시몬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지목받아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가 당시 구레네였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치 않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흑인이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흑인, 볼품없는 이 흑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간혹 사진을 보면 이 시몬을 소개하기를 흑인의 얼굴로 해가지고 소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 성경적 배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구레네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성인들은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구레네 지역에서 살게 되었을까?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바사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거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내려가서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함께 헌신하게 되면서 16년 동안 중단된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기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분의 1, 선택받은 10분의 1의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했던 이 일부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몇백 년 동안 계속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구레네 지역, 즉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중에 6월절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던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지목을 받게 되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몬의 아내였던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보게 되면 존경하는 영적인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존경하는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시몬의 그 어머니 아내의 신앙은 뛰어난 그러한 신앙의 위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어머니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시몬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격적인 그러한 어머니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레네 이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몬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의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10대 손이었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바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던 황제로 등극하게 된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시몬의 바로 후대손, 10대 후대손에 바로 나타나게 되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게 됩니다. 억지로 짊어졌던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이 축복이 그 후손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 희생과 또한 이 섬김을 다해야 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지고, 하여튼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누구 십자가 지고, 누구 십자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셨던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고, 이걸 짊어짐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십자가 때문에 죄지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짊어지라고 한 그 우리에게 사명이요, 그걸 잘 짊어짐으로 인하여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잘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